열왕기하서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후에 요단 서편으로 이동을 해서 선지생도들을 만납니다.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으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선지생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선지생도들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토네이도 같은 어마어마한 광풍이 갑자기 불어서 엘리야를 하늘까지 끌어올렸다가 지금 이 여리고 성 어딘가에 지금 추락해가지고 죽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신이라도 찾아서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허락을 해달라. 엘리사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해도 이 선지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고,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이러면서 소리를 쳤던 그런 엘리사인데 그 50명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도 억지로 간청하면요, 할 수 없이 그냥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정탐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무슨 정탐꾼이 필요하냐? 들어가면 되지. 그래도 가봐야 하는 거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닌 것을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이 엘리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엘리사의 말도 안 들을 정도로 죽은 엘리야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엘리야는 모세가 올라갔던 호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똑같이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도 먹었고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큰 소리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여리고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리고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본래 오아시스입니다. 장미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참 꽃이 아름답고 과일나무가 풍성한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종려나무도 무성하고 무화과나무도 무성한데 하나도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왠가 보았더니 물이 식물을 죽이는 물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물이에요. 선지생도들이 이걸 보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에 좋아서 갈 곳도 많잖아요.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가 좋다는데 뭐 좋은 곳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 없어. 물의 근원 자체가 병들어 버렸고 사상의 근원 자체가 병들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십니다. 뭐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가 뿌렸다. 소금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21절에 이 물을 고쳤으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을 내가 고쳤다. 이 잘못된 이 생수의 근원을 고치는 방법이 뭘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자꾸 타고 자꾸 섞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사람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교화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 살리는 물 되는 거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마지막 큰 날에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다. 우리는 생수를 다른 데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가나 혼인잔치에 맹물을 갖다가 맹물로 잔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근원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원을 고치시는 분은 이 물을 고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안타까운 한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를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40명이 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철든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조롱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큰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전부 물어서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엘리사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화도 안 내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이에요. 가룟은 왜 영혼이 잘 됐습니까? 가룟은 그분은 장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건 삼박자가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자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 도왔던 한 사람을 향한 사도의 진심 어린 축복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그를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가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선교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어떻게 받아요? 목회자와 하나님의 종의 상급을 어떻게 받아요? 그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온갖 좋지 않은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험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실제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철이 다 들었겠습니까마는 떼지어가지고 이런 일을 집단적으로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녀를 키우고 그 일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들을 결국은 심판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심는 것이요, 뭔가를 거두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걸 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물을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격변기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리더십이 바뀌는 이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근원부터 병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고치는, 사상을 고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